대림절은 성탄을 앞둔 4주간을 말하는데 오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한 해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임재하면서 비로소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그 기다림을 아주 큰 기다림,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는 교회의 절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그 첫 단락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소외계층 그리고 빈곤 계층이 주로 거주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본문이 들어있는 10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0장부터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행해지는 사역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거다 하는 사실을 미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 분위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그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상당히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은 지금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치맛바락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악의 다툼을 하겠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누구든지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섬김, 또 하나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오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섬김과 대속물로 오신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은 여러분들이 한자와 영어를 아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이 난해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면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가 있단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에 죄인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요청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육신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코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보게 되면 온통 섬김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인 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오로지 섬김 그 자체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환자들을 섬기셨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섬기셨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을 섬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섬김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만 있을 때 그 비유를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도,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다. 배를 띄워라. 제자들은 그 밤에, 쉬고 싶은 그 밤에 왜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순종하여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만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혼비백산이지만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안에 온통 바닷물로 가득해서 아찔한 순간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이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도착한 곳이 그라사 지방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라사 광인으로 알려진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밤에 배를 타고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건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시고 그날 밤만큼은 풍랑을 헤치면서까지 그를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겨우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랑조차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지 않고도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었을까? 그 밤에 굳이 13명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널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을 텐데 꼭 하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 예수님은 지금도 답답하고 괴로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암울한 조선 땅을 이 여선교사가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조선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글귀에 여러분, 성공보다 섬김이다 하는 이 말은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이나 귀족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단 이불 위에 뉘어졌다면 목자와 같은 비천한 자들은 아예 찾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례와 세리, 그리고 배고픈 자와 병든 자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었고 여차여차해서 운명이 뒤바뀌게 되어서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섬기려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본래적이고 원천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섬김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적 뜻을 실천하는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섬김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 역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섬김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 틀렸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에 걸맞는 행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섬기는 삶의 실천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섬김에는 자유함이 있고 섬김에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는다, 희생 제물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아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뭐 그리 크게 잘못을 지었느냐? 내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결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너무도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너무도 크고 무겁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 대속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인간은 메시아의 고난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가란 착각일 뿐, 인류의 구원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병에서도 풀어주셨고 내 관한에서 풀어주셨고 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풀어주셨다 하는 사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풀려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다, 이 선교사의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영어 잘 하시니까 혹시 이 벼식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까 봐 옮겨 적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희생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요즘 맹장염은 병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의료시설이 또 의료 수준이 그 열악했던 당시에 수술을 제때 하지를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속에서 복막염이 되고 그 복막염이 터져서 조선에 온 지 겨우 9개월 만에 이렇게 죽습니다. 이 켄드릭 선교사가 이 죽기 전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3일 전에도 교인들이 끌려가 선교했습니다. 철수하라고 하는 선교회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선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좀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암울하여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지독한 가난이 들이오고 있던 조선에 와서 25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대속의 삶을 이 선교사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의 9개월의 사역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과 대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겠지만 오늘 본문 시작인 4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여서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44절 45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의 힘과 권세의 힘과 사회적인 지위의 힘을 총동원하여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우리의 삶은 틀리고 구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왕의 침실에서가 아니라 짐승의 외양간에서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더럽고 역겨운 비천한 그곳을 출생지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이신 결과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에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외양간은 스스로 죽어지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코 더러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양간이야말로 눈부시도록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빛의 모태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 지향점인 죽음,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절기임에도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이유 섬김,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